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은 1년 후 당신은 반드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이 청년은 순교한다는 각오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고 불우한 이웃에게 구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 무려 8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로 그는 말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 벌벌 떨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사명이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힘을 빼는 이 빼기 작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가졌던 명예와 권세와 나라를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목동이었든지 왕이었든지 왕의 사위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홀로 서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뚝 서야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의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보통 미움을 받다가 풀리기도 하는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움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이 내 인생에 닥쳐오고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사건과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교회로 도망을 왔다면, 하나님 앞으로 도망을 왔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첫 번째, 나의 인생의 외로운 길에서 변호자를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외로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변호해주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동안에는 즉흥적이고 또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울의 광기가 점점 최고조에 달하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는데 사울왕 혼자서 죽이겠다고 날뛰니다. 이유도 없이 매일 음모를 꾸미고 단창을 들고 던지고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의 이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인 이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에서 생명과 같은 이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변호하게 하십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요나단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또 다윗의 무고함과 선함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조국의 큰 구원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왕께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신하에게 범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왕은 신하를 질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변호해주는 한 사람의 좋은 친구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통하는 친구,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때마다 시기별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통하는 그러한 지체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멋지게 다윗을 변호하니까 사울의 마음도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은 말 바꾸기의 대명사입니다. 맹세도 잘하고 말 바꾸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배우자와 가족들이, 직장에서는 상사가, 또 지체들이, 공동체가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오늘은 죽이겠다, 내일은 살리겠다, 모레는 죽이겠다, 글피는 살리겠다, 나를 헷갈리게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 처지도 다윗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이 다가올 때에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울이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울과 같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는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지금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외롭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외모 사랑, 물질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상황에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요나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홀로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의 선조, 신앙의 선배 다윗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갔고 예수님도 걸으셨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의 사랑으로 변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영적인 요나단처럼 상대방을 변호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정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사랑으로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던 날 밤 이것을 알고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화가 난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향하여 왜 다윗을 살려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미갈은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살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미갈은 선의의 거짓말로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는 날 다윗이 춤을 추다가 이 속옷이 드러나자 심중에 업신여긴 사람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집안과 출신, 배경 때문에 다윗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를 합니다. 자신은 왕족 출신 집안의 딸이라며 잘난 척을 합니다. 미갈에게는 왕의 딸이라는 배경과 이 출신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집안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지만 미갈의 사랑은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우상처럼 사랑하면 그 인생이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며 떼를 쓰게 됩니다.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문자 그대로 공주였어요.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교양이 흘러 넘칩니다. 왕의 딸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딱 질색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싫고 공예배도 싫고 소그룹 모임도 딱 질색이고 나 홀로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다 찌질이만 모이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빚진 사람들만 모여있고 원통한 자들만 모여있으니 미갈에게는 질색인 거예요. 이렇게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갈과 다윗은 부부로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다윗을 도와줄 뿐 함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다윗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가는데 자기는 왕의 딸이기에 그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갈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꼭 경건한 사람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하지 않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나를 돕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고 권세로 도와주고 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미갈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런 믿음이 없는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요나단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 에로스적인 사랑 모두를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영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말해주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믿음이 있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속고 믿음이 없는 딸 미갈에게도 속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외로움은 다윗의 고독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녀들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로움은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은 후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다윗도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이 초라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나라의 영웅이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벽에 매달려 도망가는 일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치사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도망자로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가족을 또 부귀영화를 나의 경험을 나의 생각을 우상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최고의 도피성은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도피성은 사무엘, 리더십이 있는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선택한 최고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손에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안 되고 친구에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구나, 내가 갈 곳은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도망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오늘의 예배에 참석으로 오늘 내가 누군가의 간증으로 살아났다면 살아난 그 한 사람의 이 간증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족이, 세상이 잘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곧 성령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찾아간 것입니다. 힘있게 악령이 내려도 성령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고,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고 실망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떠한 사람은 술로 해결하고, 어떠한 사람은 쾌락으로 해결하고, 어떠한 사람은 더 센 것으로 그 고통을 달래보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선택은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나옳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요나단처럼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미갈처럼 생각하지 않은 세상에 도움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공동체 라마 나요세의 공동체를 도피성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도피성으로 피난하려고 하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험악한 세상과 원수 속에서도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변호자를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변호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열매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쥐어짤 필요도 없이 내 죄와 내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온맘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외로운 길에서 라마 나요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영적인 라마 나요세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